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이와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노니라고 했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혼자 죽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평안하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최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여성도가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박해자들에게 잡혔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성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 무서워하고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잠깐 뒤면 우리의 눈앞에 밝고도 환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2000년 전 사자밥이 되던 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제시대에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참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하였고 6.25 전쟁 때에도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북한에도 이 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99년도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한 해만 해도 400여 명이 공개 처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단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교에서 몰래 성경 말씀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죽으면 더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부활신앙의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는 알미로라 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을 압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일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을 하셨으면 그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 무슨 신화를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부활하시고 한 달하고도 열흘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오순절보다 열흘 전에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그 제자들이 그 앞에서 목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개인의 착각으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환각이나 환상을 보는 것으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봤는데 500여 사람이 한꺼번에 보면서 환각이나 환상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또 제자들하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사실 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만 해도 그들이 어땠어요? 무서워서 달아나 버리고 문도 꼭꼭 닫아 잠근 가운데 혹시 누가 볼까 봐 몰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습니까? 여러 번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죽으시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흘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또다시 육신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사망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사망을 몸소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사망의 영역 가운데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종로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사슬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 누가 안겨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다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거뜬히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그 대상이 어떠한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에 대한 죽으심인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에 대하여 죽으심인가? 무엇에 대하여 살아계심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두 번 죽으신 것이 아니고 매번 우리가 죄질 때마다 새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어떠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영단번의 죽으심,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죄사함의 효력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주 강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긴다고요?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못해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고 죄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데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죄된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칭의가 되었지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죄를 생각 안 하고 안 짓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스쳐 지나갈 때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스스로 그래요. 너 회개했잖아. 회개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생각을 해? 회개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는 목사님께 나는 이렇게 죄가 생각이 나면 마음속에 너는 회개했잖아. 그러면 싹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방법인데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거스틴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같이 술 마시고 하던 여자가 아는 척을 하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다고 단호하게 끊고 가는 그런 모습을 그가 이제 참회록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뭐 다시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걸 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쫓아내고자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귀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만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길지어다.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삐치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시기도 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슬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길지어다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사망이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그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에게도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매일매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